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받고 나를 녹여 헌신하는 그런 소금이 되기 위해 사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이제 짜증이 막 밀려오죠?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답을 하면 아니라고 할 것 같고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는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이번 주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실망스러우십니까? 너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처럼이 아니라 소금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빛처럼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내신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주는 내가 정말 못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사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혹여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런 나약한 연약한 나 자신이 발견될 때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가치관에 갇혀서 오늘도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학하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 찬송에서 이제 부를 찬양인데 CCM의 가사처럼 늘 나약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픔이 밀려오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의 연속이지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과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용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설사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내 자식인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이 사랑과 은혜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절망과 아픔의 현실 그 한 복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넉넉히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금된 존재로서 또 빛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물론 행위적인 관점이 아니라 존재적인 관점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과 빛의 존재적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의 삶에 빛과 소금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찾아오며 또 빛과 소금들 이 성도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맥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특강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복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 특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너희에게도 복이 있다. 너희도 복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이듯이 내 안에 있는 너희도 복이다. 그러니 내가 빛이듯 내 안에 있는 너희도 빛이고 내가 소금이듯 내 안에 있는 너희도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로 사는 그 인생 자체가 복되신 예수 안에서 사는 복된 인생이다. 그런데 그 복된 자들의 삶에 무엇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지 말라, 실망치 말아라. 왜? 그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실망하지 마.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미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과 또 이미 소금된 존재로서 이 말씀에 접근하려는 것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되려는 사람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나 보구나. 맛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시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소금은 그 자체로 어떠한 화학적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사람이 소금 맛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과 또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쓸데없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이 13절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맛을 잃다라는 단어는 모라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수동태로 쓰일 때는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 맛을 잃다라는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 6번 나오거든요. 70인역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도 6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다 우둔하게 행동하다, 어리석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고린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맛을 잃다, 모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맛을 잃다라는 뜻은 어리석음, 미련함, 우둔함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짜게 하다라는 단어는 할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소금을 치다, 소금을 쳐서 맛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소금을 치고 뿌리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맛을 낸다는 것은 그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일할 맛이 난다거나 봉사할 맛이 난다거나 할 때 느끼는 그런 보람이나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맛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뿌려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맛이 난다. 그래서 뿌려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품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습니다. 향을 피웠다고요? 그 분향하는 데 필요한 향을 만들 때 무엇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향이 너희에게 지극히 뭐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소금을 친다는 것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번제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사기 9장 4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 그 부정한 곳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예전에 할머니들이 부정탄다, 재수없다 해서 소금을 막 뿌렸습니다. 구실해 하면서. 예, 그것처럼 어릴 적에 시골 목사님들이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앞마당에 동물이 죽거나 가축들이 응가를 하고 가면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예, 얼마나 미신적인 행위예요. 성경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니까 이런 우스운 일들이 목사님들에게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금을 뿌리지 않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첫 목욕대에 소금을 뿌려서 아이를 씻겼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물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갓난아기에게 몹쓸 짓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짜게 하다, 짠맛을 내다 라는 것은 소금을 치다, 소금을 뿌리다 라는 말인데 그 목적은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쓸데없이 버려진다 라는 말에서 이 쓸데없다라는 말은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쓸데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뜻이 될까요? 능력이 겁나게 많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쓸데없이 버려진다는 것은 짠맛이 빠지면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금은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소금처럼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그 힘과 능력을 상실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없다. 성도가 세상에 소금으로 뿌려져야 되는데 뿌려지는 그것이 소금이 아니라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뿌려지는 어떠한 존재들 속에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하고 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들 안에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없다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열정을 부려보지만 그 그리스도가, 그 소금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이 바로 쓸데없는 것이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쓸데없이 버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니죠? 예, 쉬운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상하시면 간단해요.
지금 소금이신 주님이 스스로를 갈아내셔서 이 세상에 소금가루를 막 뿌리고 계시는데 그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소금이겠죠? 예. 그 하나하나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세상에 그 소금인 성도들을 뿌리는 것이고 그 목적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쓸데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쓸데 있는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것과 성령은 같은 것이고 소금이 좋은 것이라면 이 소금과 성령도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지금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눈 빼내고 팔다리 찍어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팔다리는 멀쩡하시네요? 그렇죠? 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면 이미 우리의 눈은 다 빠져 있어야 될 텐데 손발은 다 찍어 없어졌어야 될 텐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때문에 눈 빼내고 팔다리 찍어버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표피적으로 읽으니까 내가 오늘도 음란한 거 봤어요. 눈 뽑으려다가 실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뽑지도 못하고 실명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지옥불이 꺼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49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불로써 뭐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짜게 하다. 이 할리조라는 단어였다고요. 할리조는 무슨 뜻이었죠? 뿌리다, 소금 치다 라는 뜻이었다고요. 자, 불로써 소금 치듯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이 곧 뭐다? 소금이다 라는 얘기예요. 소금이 뿌려지는데 그것이 불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들은 지옥의 불소금으로 또 어떤 자들은 영생의 불소금으로 그렇게 소금 쳐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불은 심판도 나타내지만 성령도 나타내요. 자, 성령의 불이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불은 지옥을 다스리는 불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은 영생과 심판의 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지옥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다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 나무 따먹고 추방됐을 때 생명나무를 뭐가 지키고 있어요? 두루도는 불칼. 옛날 성경은 화염검으로 지키잖아요. 불칼. 불은 성령이요. 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 성령의 불이 말씀의 검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채로 얼마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소금으로 사람에게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뜨겁겠죠, 여러분. 그 불로 태워져서
불맛이 날 겁니다. 불맛이 중국 음식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도 불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그 소금이 사정없이 불로 뿌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따가울지, 쓰라릴지. 미꾸라지 세척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많은 움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를 비비꼬면서 거품을 토한다고요. 그런데 그 소금 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굵은 소금으로 갖다가 그냥 걔네들을 빡빡 문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옥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인생에서. 소금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 불같은 소금이 소금 처짐을 당하는 것이 뭐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것을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뭐 하라고 하세요? 화목하라고 하세요. 그 소금이 도대체 뭐길래 말이죠. 그 소금이 뭐길래 그 소금을 우리 안에 두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 소금은 바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니 화목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소금침을 받으면 성도에게 그것이 무슨 일이다? 좋은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다. 바로 주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침을 당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인생을 사셔야 돼요. 탄내가 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유, 이거 힘든 일도 하나도 없고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 내가 맘먹은 대로 잘 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정말 소금으로 살고 소금을 맞아가며 사는 인생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대로 그 소금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소금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주인이 성도라고 하는 그 소금 속에 예복을, 초청장을, 예복을 숨겨두시고 그 소금들을 세상에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소금을 외면합니다. 초청장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금들이 청초장을 돌리는데 예복을 막 돌리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외면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소금들을 잡아다가 욕하고 짓밟고 죽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거리에서 급한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혼인잔치에 끌어오기는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나더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소금들이, 그 성도들이, 그 종들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거 입고 와야 돼. 이 초청장 가지고 와야 돼. 예복을 입어야 들어올 수 있어.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뭐 자리만 채워줘도 감사하겠구만. 뭐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 모으는 거 보니까 예복 안 입고 가도 고맙다고 해주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님이 청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전해준 소금 옷을 입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면서 그 의의 옷, 그 예복,
그것을 세마포 옷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기억나세요? 디카이오스네 하기오스,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날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죠. 이게 바로 쓸데없이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그렇게 묶여서 지옥불에 던져질 손발 같으면 팔다리 찍어버리고 영생 얻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불같은 소금이 성도에게 뿌려지면 괴롭습니다. 뜨거워서 팔짝팔짝 뛰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믿음과 구원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시험거리를 가져온다고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가져온다고요. 그 시험도 어렵고 괴로운데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 시험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성령은 그 시험의 장으로, 그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불소금을 치신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불소금을 치실까요? 왜요? 소금 치는 건 무슨 의미였어요?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꼭 그렇게 소금칠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달콤한 설탕가루 뿌려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에 짠기를 빼내고 달콤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달콤한 인생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삶인데, 그러한 자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놔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에서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세상과는 다른 방식, 구별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니까. 이기셨어요. 그것처럼 성도들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야, 어느 자리에 올라갈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 없어도 우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라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성도를 이 세상에 소금으로 세우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소금으로 뿌려지셨듯이 성도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 뿌려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아, 너희가 추구하는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내가 던지는 이 소금을 맞아라. 소금 맛을 봐야 돼. 이 소금침을 당해야 너희가 혼인잔치 예복을 입을 수 있어. 그러니 이 소금을 외면하지 말라고, 이 소금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그렇게 성도는 세상의 진리의 소금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소금으로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 소금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세상은 되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라고? 너희만 진리야? 어디 증거를 대봐. 너희가 말하는 그 진리를 따르면 쌀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성공이 주어지니 증거를 한번 대봐. 표적을 보여봐.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이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느냐, 목사에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악당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성도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굴하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달콤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줄이고 목말라도 핍박을 당해도 이 땅에 복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것이 가장 큰 상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세상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그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봐라.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 그러면서 그 소금들을 잡아다가 욕하고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소금침을 받아서 소금으로 사는 성도들의 인생이 이토록 힘겨운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힘겹지 않으면요, 진짜 내가 성도인가?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잘못한 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요. 운전을 하는데 신호 위반을 했어요. 7만 원 떨어졌는데 그날 신호 위반을 2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왜 또 2번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요. 딱지 받는 것은. 그것이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전단지를 나눠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뭐야, 버려. 이게 핍박받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런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성도인가? 라는 것을 의심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달콤한 인생 추구하며 성도가 뿌리는 소금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들의 고난과 박해를 당하며 살았던 이 소금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수로 목을 축이게 될 때 그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소금으로 목욕하고 있어요. 불세례 받을 거예요. 영원한 그 불소금으로 영원히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옥 가면 탄내가 진동할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만 나는 거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허락받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부자가 뭐가 부럽습니까? 부러울 일 없는 거예요. 성도를 빛으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세상 속에 성도가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세상에 나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어둠은 그렇게 빛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회당에서.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의 그 권위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밀어버리려고. 네. 세상은 빛이 환하고 옳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빛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빛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연약함과 모자람과 힘없는 나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성전이 있죠. 성전. 이 성전의 역할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 유일한 역할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환전을 해서 높은 환차익을 얻고 흠 있는 재물을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횡행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상인으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이 뭐가 됐어요?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과 거짓 투성인 그 강도의 구렬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스스로 성전이 되어주셨잖아요. 그 예수께서 율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산 위에 오르셔서 그 산 위에서 빛으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율법의 산, 거짓의 산에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딱 올라가 서 있는 거예요. 등불은 이렇게 말아리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거야. 너희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 너희 알량한 율법과 열심으로 죄와 거짓의 실체가 감춰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산 위에 빛으로 서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도 나와 똑같은 빛이다. 너희의 빛이 비치게 되면 세상의 어둠이 숨기지 못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그 빛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라는 빛을 보고 반기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날 뿐인데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빛은, 진리는,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어둠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기분이 나빠요. 네가 언제 날 봤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네가 날 알아? 세상은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죠.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두들겨 패고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뭇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 16절이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아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세상에 비치면 세상은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 우리가 뭔가 착한 일 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어떤 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막 하고 다녀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칭찬만 하겠죠. 야, 저 사람 참 봉사도 잘하고 참 좋은 사람이야. 저 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한대더라. 이번에 어디에 뭐 무슨 시설도 만들어줬다며 참 괜찮은 교회다. 칭찬해요. 예, 한술 더 떠서 야, 교회는 그런 일 하는 곳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곳이지 그런 세상적인 착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간해서 들으실 수 있죠, 이제는.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고작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잘했다는 칭찬받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린 자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왔을 때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잃은 양들,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자기 영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하고 구제와 인간적인 선을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따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구절인데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 그것이 행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임금의 초청장을 받는 것, 예복을 입는 것이 그것이 옳은 행실인데, 그 세마포 옷을 누가 가져오시고 누가 입으시라고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누가 또 입혀주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옷을 입으면, 정확히는 그 옷을 입힘을 받으면 그게 우리의 옳은 행실이래요. 디카이오스네 하기오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옳은 행실. 그 행실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착한 일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 근데 여기서 시작하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통치, 지배를 뜻하는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통치, 지배를 뜻해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 시작이 나왔다고요. 아르케, 베레시트. 예, 이 지배와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서 시작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나오는데 이 시작을 하셨으면 누가 완성해요?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루시다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텔레오, 그 완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 옳은 행실, 바로 성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일관적입니다. 한치 오차가 없어요. 성도의 구원으로만 뚫려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자, 여러분, 빛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빛은 세상 차원에서의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추고 소금을 뿌려대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됨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그 쓸데있는 일, 그 옳은 행실에 바로 영혼 구원의 그 일을 빛과 소금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는 자들, 즉 소금 뿌림을 당하고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빛을 보고 예수의 소금을 맡고 그렇게 소금을 뿌려짐을 당하고 빛을 본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 이게 좋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으로 오셨고 그가 소금이시고 빛이신데 복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사신 그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모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삶이었어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메시아가 아니죠.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 말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는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뻐할 수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급을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아주 높은 빌라, 의리한 빌라에서 사는 그런 상급을 원하십니까? 황금 모자 쓰시는 그런 상급을 원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차별이 허락되는 곳이라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면류관이에요. 구원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소금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녹여서 세상에 좋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헌신하는 삶도 열심히 사세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칭찬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나 목표로 생각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게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손과 발을 잘 보존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손, 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슬피 울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소금을 뿌리는 자들은 세상이 가하는 뜨거운 맛에 고통과 아픔을 겪겠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우리는 그렇게 아 뜨거워를 외치면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과 고난의 광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소금들, 빛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3초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3초 채우지 못하고 눈을 감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눈앞이 깜깜해져요. 빛을 본다는 것은 눈앞에 어두움을 깨닫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어둠의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그 어두운 실체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나의 뜬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두운 나의 눈 닫고 빛이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빛을 본 소경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발산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두운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세상적인 눈을 닫아 빛이신 주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좋은 일에 여러분 모두가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